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나타날 것임이라.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래 강단에서 자꾸 잔소리하면 안 되는데 제가 딴 잔소리는 안 해도 여러분 진짜 아멘을 잘하세요. 정말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기만 해도 응답받는 거예요. 그거요 속에 넣고 암만 넣어봐야 아무 없어요. 아멘하야 막 입이 열리면 흑암이 무너지고요. 해보세요. 자꾸 여러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쉬운 건가. 근데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죠. 이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이 시대에 이렇게 중요한 우리가 기도를 서로 나누는데 그게 여러분 공유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된다면요 참 여러분 렘넌트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젯밤에 늦게까지 보니까 10시 넘는데 마지막 점검한다고 하고서 지금 늦잠 자고 일어나요. 계속 두드리면서도 졸음이 온대요. 내가 계속 물어봐도 졸음이 온대요. 그래도 훈련을 다 하고 물어봤는데 이걸 또 하겠냐? 그러니까 전부 다 또 하겠다고 그렇게 답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지속하겠다는 답만 나왔으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우리는 한 번 하면 뭐가 나올 줄 알고 했는데 왜 안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뿌리, 체질, 각인 그게 며칠 만에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평생을 두고 이것과 싸워야 한다는 그런 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문제가 계속 오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복음으로 싸우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계속적인 응답을 받아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내게 이 응답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완전 응답을 받아가는 사람이지. 이 문제 왜 해결 안 돼? 이 문제 언제나 해결돼? 이 남편, 이 여자 백날 그러고 앉아서 오세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에 답을 얻는 귀중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나의 재앙이 무너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문의 재앙이, 현장의 재앙이 무너지는 것이 전도와 선교다. 그래서 오늘은 미래와 후대의 재앙을 막는 기다. 정하님이 전도 현장에서 이 창세기 3장에 이 문제를 저 사람 왜 그래나 이래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나와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느냐면요, 이게 말씀으로 다가와요. 이게 말씀으로 다가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가온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말씀으로 안 다가온 사람은 논리적으로 왜 그래 잘해 이렇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많은데요, 아름답게 사는 비밀들이 참 많이 있어요. 멋있게 사는 들 많이 있어요. 암만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도요,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자면 죽은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자기 행복전도사라고 행복전하다가 결국 부부가 자기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질병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동반 자살했잖아요. 그 행복전도사 전할 때 저는 잘 몰랐어요. 얼마나 행복한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행복한 얘기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실제로 그래, 이 창세기 3장 문제에는 정말 인간이 타락한 것인데, 타락한 것이 뭐냐면 육신이 된 거예요. 그 목사님 육신이 된 게 왜 타락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신의 삶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만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것 때문에 모두가 저주를 받은 것이고 재앙이 온 것입니다. 이걸 누가 가져다 주는 자가 있는데 이게 사단이 갖다 줬기 때문에 빠져나올 길이 없다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하고, 내 자신도 이 속에서 절대 이해가 아니고 여기서 천만만 만에 하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사실을 내가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보고 느낄 때 이것을 보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이 문제에 빠져 있어도 내가 그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을 만큼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는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도로 받을 것이고, 이게 속 안에서요, 내 안에서 말은 안 합니다. 점잖은 입에 욕하겠습니까? 온갖 세상 판단하고 세상을 보고 막 비판하고 혼자서.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런데 저는요, 이 성질이 못 돼서 그렇게 살았어요. 제 속 안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 하나가 있는데 진짜 그 친구는 착해요. 성씨도 허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허시를 제가 좀 착한 성품이다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착하냐면 정말 착해요. 저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싸우진 않아요. 근데 틀린 거 보거나 잘못한 거 보면 괜히 약이 오르고 막 그래요. 성질이 그래요. 그게 못된 성질인데,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툼할 때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날마다 좋아서 허허요. 허허라면 제가요 술 한잔 먹고 얘기하다가 다른 때 혼자 불러다 놓고 그래. 야, 이 자식아, 너는 성질도 없냐, 속도 없냐, 틀린 건 틀렸다고 그래야지. 그러면서 제가요 혼자서 제 성질을 다 부리며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나.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근데 내가 정말 이것이 재앙이고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 온다는 것을 알고 복음을 누리면 최소한 더 여기에 걸려들진 않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했잖아요, 얼마나 타락이 됐냐면은 이 육신 때문에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타락을 했는데 완전히 노아의 홍수, 전 세계가 다 재앙을 만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인간은 다시 말하면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재앙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11장에서 성공한다고 바벨탑 사건이 있자면은 다시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는지 모르죠. 사람들이요, 인간이 쌓은 성공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온갖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요,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왜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재앙이 정말 사단으로부터 갖다 준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흑암과 공허와 혼돈, 이미 이 땅에 이 문제가 창세전에 있었어요. 뭐 사람들은 뭐 지구가 인류가 뭐 2억 년이다 몇억 년인데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는데요, 그 말을 하려고 성경을 쓴 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이런 모든 존재가 있던 이때에 하나님께서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흑암과 공허 가운데 빛이 비치게 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그래서 영세전 창세전에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다. 너는 아비 친척 본토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재앙과 거기서 나오는 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 이 말씀들이 그냥 내가 알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 정말 큰 오해를 하시는 거고요, 아주 이게 크게 들려요. 너무너무도 크고 높게 들려요. 창조주 하나님, 자기가 아는 수준 가지고, 자기가 좀 이런 거 가지고, 자기 이해성관 가지고, 그거 되면은 하나님 계시고 없으면 삐지고, 그런 수준 가지고 들어가지고요 날마다 사단의 밥되게 천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뭐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줘요. 응답받은 사람은 그냥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경 읽고 이런 거 할 때마다요, 이런 응답이 내 마음속에 그냥 성경 읽는데도 막 이렇게 흘러 넘어요. 넘쳐나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세상 사람들 먹고 입고 마시고 이거 가지고 대단하고 떠드는 그 속에서 나를 건져내서 이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죄짓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짓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누리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은 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싸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시골에 간 구정물 옛날에요 고기를 잡으면은 우물을 파고 우물이 이렇게 시골에 있어요. 지금은 뭐 고기 그런 고기 안 잡잖아요. 논에 이렇게 우물이 있으면 전부 이걸 퍼내고 나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고기들이 있어요. 그거 잡아서 우리가 먹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확 불을 트면 구정물이 확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요 이 밑에서 샘물이 하나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어느 날 맑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 말도. 너희를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전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이래 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을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아담 하와 이후에 이 말씀을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바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복 좀 받고 그거 가지고 웃고 울던 우리들에게 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 재앙을 막는 나의 재앙, 가문의 재앙, 현장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노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이런 미래와 후대 재앙을 막는 길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있을 수 있지만은 이 한 길을 가셔야 해요. 저희 우리 교사들도 앉아 있고 또 애기 엄마들도 앉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늘 아는 얘기도 하지 마시고 오늘 딱 말씀 붙들고 한 길 가셔야 해요. 유 목사님이 그 재앙 속에 있을 때 그 어머니 권사님 날마다 교회, 일터, 집 뭐 과거의 삶이 그랬습니다만은 뭐 이거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하더라도 이거는 절대 놓지 말고 계세요. 이걸 놓고 어디 가서 내 거를 다른 데 놓고 다니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놀러 가도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딜 가도 이걸 놓으면 안 돼요. 이게 나의 재앙과 가문의 재앙과 현장의 재앙, 내 후대와 미래의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위해서 정말 이 방향을 맞춰야 한다. 서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도 선교 이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그래야 우리가 방향만 맞추고 가도록 돼요. 복음 전달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자 복음 전달자들을 보면은 성경에 전부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로왕 앞에 선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것을 꾸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번에 전달자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게 그냥 말이 되거든요. 자꾸 해보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그렇게 답을 딱 주셔요. 저도 뭐 이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복음과 이 방향이 늘 만난 사람에게 정확히 말하는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쓰세요. 그냥 가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뭐 그냥 은혜 받아라. 여러분 그런 얘기 암말 백날 해보세요. 사람이 답이 되나? 내 인생에 복음 깨달으려고 그런 문제가 왔고 너와 나와 우리 후대와 함께 가야 할 길이 한 길인데 이 길이고 이 길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듣고 훈련도 받고 이 길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이게 나와야 여기 렘넌트들이 오늘 미션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공부 잘하려고 앉는 게 아닙니다. 그지? 세계보험 어떻게 할 걸 놓고 앉는데 듣는데 들려진다니까요. 시온이가요 이번에 이거 하다가 몸살이 났거든요. 감기가. 그래가지고 약 먹어가면서 막 그러니까 지 엄마가 전화한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야 시온아 병원에도 가봐야 할 거 아니냐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글쎄 내가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시간이 없냐? 과제가 너무 많아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과제 쓰는 시간을 자기들이 얘들 다 부담 가지고 했어요. 제가 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초 메시지 한 장 빡빡 다 기록하더라고요. 다 기록해야죠. 메시지 기록해야죠. 뭐 또 책 읽어야죠. 글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잘하고 못한 건 다음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식도 주신 거예요. 이런 거 하자고 우리가 이런 집중 훈련하는 거지 뭐 아이들 당장 뒤집어서 어떻게 할 그게요 못된 성질입니다. 못된 생각이고요.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두고 아이들이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가서 이 일을 바로에게 말하라. 바로에게. 누가요? 장로들에게 말하라.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라. 무슨 말을 합니다. 피 발라야 한다. 애굽에서 나가야 한다고 한다. 여러분 현장에 가서 여기 사는 많은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게 저주고 재앙인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나오는 길이 복음밖에 없는 답을 줘야지 교회 가면 복 받고 교회 가면 당신 어려운 거 해결되고 그거는요 맞는 말이지만 그거는 다음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달자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0절 보면은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 사람이 사실은 기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그 일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6월절 피 바른 이 백성들이 광야를 남아가지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오는 이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탐꾼들이 온 것을 어떻게 자기가 감춰놨잖아요. 숨겨놨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구원받은 자로서 축복받은 이 라합 얘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라합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머니입니다. 정말 이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축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23절.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 앞에 절하라는 그 말을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협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연히 건져주시려니와 만약에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건져낸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방향만 맞추면 전달자로 맞추면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압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자, 우리가 이런 일만 우리가 가지고 분명하게 맞춘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미래 후대 재앙을 막는 최고의 축복된 자인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이 좀 더 있는데 이 길을, 이 언약의 길을 가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길을 가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계속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시는 이 방향만 맞추면은 하나님께서 천년의 응답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생의 응답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개인과 교회는 지금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축복 속에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인데 7 재앙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한 시대에 이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압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팔려갔는데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왕이 불신자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자꾸 비슷하게 아는 사람들 가지고 자꾸 막 혼동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재앙 만난 불신자를 만나세요. 지금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불신자를 만나야 이거를 본래 하나님이 보이시고 빨리 보이셔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모든 사명이고 천명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자꾸 아는 사람끼리 돌아다니면 은혜 받은 얘기 안만 해봐도 이걸 못 보면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제 수요예배 같은 데는 간간히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거의 이렇게 이제 목회 조금 방향이 나와서 너무 감사하는데 이 미션을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주어 나갈 겁니다. 오늘 유초등부하고 중고등부, 뭐 대학 청년들, 준직자 일까지 제가 미션을 가지고 실천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도 나와서 해보고 다 했는데 그런 정도의 미션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불신자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놓고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보여오시면서 일을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타나니 불신자인 그 바로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이 요셉을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로 세웠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재앙을 막는 그런 전도자가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 내가 또 블레셋의 전쟁에 날마다 어려움을 당해요. 이때 누굽니까? 사무엘이 나타나 가지고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0절까지로 보면은 사무엘이 블레셋이 미스바 운동을 막 하니까 블레셋이 막 그냥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이때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복음을 가지고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모든 병사들을 파해버리셨어요.
재미난 말씀들을 이렇게 재미났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운동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우레를 바래가지고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 이렇게 됐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적으면서 진짜 기분 뭐랄까요? 저는 예배 잘 드리고요. 하나님 말씀 다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막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우레를 바래 어지럽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요. 이상하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이 끝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막 같이 싸우는데 안 그래 여러분? 왜 예배드리고 복음 속에서 이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요 한 나라를 어지럽게 하던 그 블레셋에 우레를 바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정치적으로 막 지들이 쌈박질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망해버린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언제 뭐 망해서 망했습니까? 쟤들끼리 쌈박질해가지고 망했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치고받고 해서 망하지. 하나님께서 저는 복음 누리는 것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길인 것을 확신하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아람 나라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아람 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없애버리냐면 아람 군대 우리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 보면 도단성에 엘리야가 이 복음 운동하고 있는데요 아람 군대 한 번에 다 처리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하고 있으면은 이게 뭐예요?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길이란 말이에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또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은 18만 5천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그냥 송장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18만 5천이 얼마나 되느냐? 이 목사님들이 이 말씀하시면서 많다고는 하는데 이 표현을 그렇게 저는 이제 이 군대를 아니까 우리나라 총 육군 군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60만이에요. 60만인데 60만에 18만 5천이면 3분의 1 되는 이런 병력이 출왔는데 사송장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 18만 5천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재앙을 막는 길인 것을 성경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7재앙 막는 그런 전도자로 우리를 부린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바벨론에 또 포로가 됐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같이 이사야서 60장 1절 22절 보면 예언을 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같이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 같은 이런 다니엘 같은 이런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에 있었던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 세우고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정과 가문과 현장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이렇게 듣고 우리가 이 큰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일신전심 지속해야겠다 이런 답을 가지고 가자는 거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배드리고 이 훈련 속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문의 재앙을 막는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하잖아요.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는 영원하다, 로마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로마를 꺾으시고 세계복음화의 길을 열어가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1800년을 약 유리방황했습니다. 우리가 유리방황하는 모든 답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 딱 받으면 우리 절대 유리방황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이건가 저건가 뭐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해나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답을 못 내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음 받아놓고 자꾸 유리방황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축복 받아놓고 재앙을 만나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 전도선교가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미래 후대의 재앙을 막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후대의 재앙을 막아야 한다. 성경이 보면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서 분명히 되어졌지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남자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전부 다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후대 재앙을 막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렘넌트를 후대가 복음 듣고 이렇게 앉아서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한 시대에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서도 다윗 같은 이런 렘넌트를 준비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포로가 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에레미야가 4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는데 그것을 떼어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누가복음 23장 18절을 보면은 4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많은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그 비참을 그렇게 통곡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네. 그래서 지금 정화련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후대를 놓고 이 후대가 지금 재앙 속에 들어가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렘넌트를 여러분이 복음으로 세워가겠다는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가면 이것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렘넌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교회 와라, 예배 드려라, 예배 잘 드려라, 교회 빠지면 안 돼. 백날 해보세요. 나중에 사춘기 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귀중한 말씀을 붙들고 후대 재앙 막는 정말 전도자로 우리를 부른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8장 4절에서 19장 8절에서 회당을 찾아간 이유들이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전하고 뿌리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알고 회당 운동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사실을 가지고 미래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린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하지 않으면 미래 재앙은 막아질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는 미래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린 것을 확신하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추후 70년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 같이 폼페이 우리가 최후의 날을 우리가 압니다. 얼마나 비참했느냐. 저는 이 폼페이 그 유물 전시회 이렇게 가봤는데요. 그대로 막 화산이 폭발돼서 오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대로 굳었어요. 그대로. 걔도 멍멍 짖다가 그대로 굳었어요. 그거 다 실리콘 넣어가지고 빼가지고 그 유물전 냈는데, 그 도시가 몰랐다는 게 아무도 1700년도까지 몰랐어요. 그 도시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자꾸 사람들이 뭐 우물 파면 금가락지 올라오고 이상한 거 자꾸 올라오니까 도시를 파보니까 뭐 한 도시가 싹 덮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미래의 재앙을 막는 길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했잖아요. AD 313년에 로마가 국교하고 나서 사실은 이때부터 재앙이 임한 거예요. 물론 흩어진 자들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갔지만은 사실은 이때부터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을 믿으시고 지금 우리가 3단체 살리자고 그랬는데요. 3단체 우리가 알잖아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여러분 지금 3단체가 문화를 가지고 아이들을 렘넌트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게 뉴에이지예요. 문화는 꼼짝 못해요. 네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막 심어나가는 거예요. 자,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누가요? 유대인 프리메이슨이 잡아버렸어요. 프리메이슨 제가 그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딱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성공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죠? 뭐 박 대통령도 뭐 프리메이슨이라더라, 또 안철수도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더라, 누가 뜨기만 하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더라. 그 얘기가 뭐냐면 성공자들의 모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배와 모든 것을 다 가진 민족치고 가장 저주받은 민족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온 세계를 지금 어지럽게 하는 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아랍권하고 지금 싸우기 때문에 세계 전쟁이 여기서 막 지금 폭발 직전에 있는 거예요. 미국은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유대인 편을 안 들 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의 재앙으로 온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지 않고는 이 문제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보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모르니까 왜 싸우냐고 그래요. 뻔한데 복음 때문에 싸우잖아요. 복음만 아니면 우리가 하나 돼버린다. 복음이면 하나 되는 것인데 하나 되는 걸 모르니까 자꾸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제 통합종교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게 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WCC 종교가 다 같다는 이야기만큼 위험한 얘기가 없어요. 이게 사기 중에 사기고 이게 도둑놈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우리와 우리 후대 미래의 후대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주었는데요.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16장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전도 선교 후대 막는 일에 내가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이면 계약을 가졌네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나의 전도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하라고 복지 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복지 공무원 돼가지고 그거 선교하라고 거기다 집어 넣어준 거잖아요. 잘 돼가요? 잘 돼가요. 전도 또 해가지고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일이 그 보니까 그 동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드나들어요. 그거 가지고 나는 이것을 파는 거지만 내가 이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 받겠다. 그럼 반송에서 최고 축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이면 계약이 꼭 있도록 기도하시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나의 선교를 또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은 교회가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리는 최고의 축복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한 것을, 그래서 악한데 지혜롭고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우리가 악한 데는 여러분 진짜 미련해야 합니다. 악이다 그러면 미련을 떨고 가도 말고 그래요. 악한 데 빠르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로워요. 선한 게 착한 일이 아니라 이 복음 전도에 지혜로워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이 뭔가 가서 보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이런 데 지혜로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나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서 16장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지금 오늘의 시간표가 된다. 놓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과 우리 렘넌트들이 다 자기의 시간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표는 이 주간의 시간표는 이게 합숙하면서 집중했는데 이런 축복들을 누리면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대와 재앙을 막는 후대 재앙을 막는 렘넌트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근본과 회복과 도전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16장 20절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단은 이 일을 우리가 응답받고 이거 하나 되는 일에 무조건 사단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후대 살고 미래가 사는 이 일에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렘넌트를 자기들 포럼들 하고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최고의 응답 받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